아멘.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생각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생각이 우리들에게 있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 육신에서 옛사람의 소욕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원수마귀가 주는 생각은 거짓말을 줍니다. 거짓말. 원수마귀가 주는 생각은 우리들을 속이는 생각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은요, 끝부분의 말씀을 보면 이것들을 생각하라. 8가지의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생각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좋은 생각들이 더 많겠죠.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가 8가지를 이제 좋은 생각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참되며 참된 생각, 참되며 참된 생각을 하라고 그러십니다. 참된 생각은 어떤 삶을 살도록 하십니까? 참된 생각은 우리들이 진실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실된 생각. 진실된 생각,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거짓이 없이 진실된 생각을 하면서 진실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생각을 자꾸 해야 되겠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열심히 사랑하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영의 양식 삼아서 읽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잘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생각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참된 생각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경건한 생각을 하라고 말씀하셔요. 경건한 생각. 경건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면서요. 세속에 물들지 않고 사는 거예요. 경건한 생각을 하면서 살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은혜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경건한 생각을 하면서 살고 참된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옳은 생각을 하면서 살라고 그러십니다. 옳은 생각.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삼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의롭게 사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죠? 의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옳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동참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이고 누구는 옳지 않아. 옳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성도들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성도들은
예? 옳은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 연합해서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옳은 생각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정결한 생각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정결한 생각. 정결한 생각은 순결한 생각이라도, 순결한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죠? 또 청결한 생각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성결한 생각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자꾸자꾸 우리가 깊은 회개를 통해서 성화가 자꾸자꾸 되면서 정결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거룩한 심령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생각을 늘 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받을 만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살까? 이렇게 늘 하나님을 사랑을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은 가족 식구들과 이웃들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서 살까? 교우들을 어떻게 하면은 사랑하면서 살까? 이렇게 사랑의 삶을 살 때, 사랑의 생각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욱 받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쁜 마음을 쓰고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거죠. 그죠? 사랑받을 만하며, 그래서 사랑의 생각을 가지고 살고, 또 칭찬받을 만하며, 그러니까 우리들은 사람의 칭찬을 듣기도 들어야 되지만 사람의 칭찬보다는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더욱 받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 우리가 되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구를 구제하고 그럴 때에도 사람의 평가를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막 떠들래하게 해가지고 왼손이 돕는 것 막 동네방네 보세요 보세요, 오른손이 돕는 것 보세요 보세요 막 이러면서 막 사람들 보고 보라고, 사람들 보고 보라고, 그래서 막 어떻게 해요? 국회의원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선행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막 사진 찍어가지고 막 매스컴에 막 보세요 보세요, 나의 하는 일을 보세요 보세요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우리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동기가 순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 다음에 덕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러죠. 덕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덕을 세우는 사람이 힘써서 돼야 돼요. 교회에 덕을 세우는 사람은 뭐예요? 교회에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또 교회에 나와서 주의 복음을 듣기를 원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열심히 중보기도 하는 삶이
교회에 덕을 지우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죠. 중보기도하는 삶은요, 하나님이 아시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죠? 내가 얘기 안 하면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예? 누구를 위해서 막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그랬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활용해서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예? 위로의 은사를 통해서, 예?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여러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돕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하나님 잘 믿는 사람으로 세우는, 예?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영혼들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리켜서 양육하고 여러 받은 은사로, 예? 성도들을 도울 때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삶을 사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제하는 삶을 사는 거, 사랑의 실천을 하는 삶을 사는 거, 선행하는 삶을 사는 거, 이런 것이 다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게 다 뭐라고 볼 수가 있어요? 덕을 세우는 삶을 사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 그 생각이, 항상 생각이, 예? 항상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좋은 생각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항상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나의 하루에 생활하는 그 생각들이 온통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을 하면서 이 생각을 쫓아서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림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기림이라는 말은 존경할 자, 존경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존경할 자, 존경한다. 저번에도 우리가 설교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살아야 되고 존경하면서 살아야 되고 존중하면서 살아야 되죠.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교회 나이 잡수신 어른들, 가정에서 어른들, 예? 동기간 사회에서 어른들, 일가친척 사회에서 어른들, 선생님, 이렇게 존경할 분들을 깍듯이 공경하고 존경하고 존중하면서 살아야 돼요. 사람이 아무리 지식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하고 신견이 높아도, 예? 사람 생각이 사람을 무시하게 힘쓰고, 예? 윗사람들 몰라보고, 예? 그러면은요, 예? 어떤 사람이에요? 무례한 사람, 무례한 사람, 예? 무례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의가 똑바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예의가 똑바라야 돼요. 예의가 똑바르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들인가요? 예의가 똑바르다는 것은, 예?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예의가 똑바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도 예의를 깍듯이 지키고, 항상 친구 사이에도 예의를 지키고, 예. 그 암계 목사님이 참 좋은 태도를 가지고 계시죠. 막 친구를 어려워, 전도하려고, 상처 주지 않으려고, 이미지 스타일 보이지 않으려고 아주 조심하면서 사는 그런 생각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예의가 깍듯해야 돼요. 그리고 존경할 자를 항상 존경하면서 살아야 돼요. 부부가 살면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무시하지 말고, 그 아내가 남편한테 깍듯이 존경하고, 그러면은요, 슬기로운 아내인 거예요. 지혜로운 아내인 거예요. 정말 여성다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무시하는 사람 치고, 남편을 우습게 하는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다 둘러보세요. 남편을 각듯이 대하고 존경하고 남편을 무시하지 않고 잘 남편을 선대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다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여성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딸들한테 가르치고 여성들한테 가르치고. 생각을 고쳐줘야 돼요. 생각을 고쳐줘야 돼요. 남자를 우습게 하는 생각. 그리고 앞으로 남편 될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고쳐줘야 돼요. 생각을. 예? 생각을 고쳐줘야 돼요. 이게 존경하면서 사는 사람 가문에 또 그걸 배우고 선생님을 존경하고 목사님들을 존경하고 장로님, 권사님들, 윗사람들 존경하고 그러는 거예요. 막 윗사람들 막 비난하게 힘쓰고 막 윗사람들한테 대들기 좋아하는 거 그런 걸 보면은요, 그런 거 배우면요, 자녀들 망치는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생각들, 하나님의 생각들을 8가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런 생각들을 해라, 이런 생각들을 해라, 이런 좋은 생각들을 해라. 그렇게 바울사도가 빌립보 성도님들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 후서 10장 1절로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10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4절에 보면은 모든 이론, 5절에 보면 모든 생각. 그런데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이 불순종의 생각이라면, 하나님을 쫓아 살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교회 생활을 잘못하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모든 이론이라면, 그런 모든 생각이라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이 모든 이론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이론이 다 깨져야 돼요. 모든 생각이 다 깨져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종을 힘들게 만들고 순종 안 하면서 막 그렇게 속썩이는 모든 이론이라면, 속썩이는 모든 생각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 모든 이론이, 모든 생각이
다 깨져야 돼요. 깨져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생각만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만 붙잡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번에 편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1시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편견도 있습니다. 편견도. 이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성도가 편견을 갖기도 해요. 편견을.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어요. 요나서를 보면은 요나 선지자가 그 민족 감정이 있었잖아요. 민족 감정이.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은 아끼셔요.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섬기면서 그들도 살고 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는. 그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의 육축들도 하나님은 아끼고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 선지자는 어떤 생각이 앞섰느냐 하면 민족 감정이 앞선 거예요. 민족 감정. 민족 감정이 앞서서 자기네 나라의 잘못을 했는가 봐요. 이 니느웨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니느웨 사람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는 거를 원치를 안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 생각을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 생각은 뭐죠?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도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방인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이방인들을 또 하나님은 사랑하실 뿐더러 이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을 믿도록 하실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 깊은 뜻을 모르는 거예요. 요나는 선지자로 선교사로 지금 애국에 와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또 선교사로 애국에 나와 있으니까 얼마나 또 지식도 그때 시대로 말하면 지식이 많았겠어요. 애국어도 할 줄 아는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선교사의 영성은 어때야 됩니까? 선교사는 영혼을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민족 감정이 앞서가지고 그 생각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생각을 찬동하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 하나님, 그의 마음의 애침은 뭐겠어요? 하나님, 어찌해서 우리나라와 원수지간인데 우리나라를 괴롭힌 나라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우리 편이 되셔야지. 내 편이 되셔야지. 어떻게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좋게 해주시려고 합니까? 예? 그런 애침이죠. 이게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안 맞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자꾸 주장하고 내 뜻을 주장하고 내 마음을 주장하면서 막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 내 뜻을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 생각을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만족시켜주세요. 이러면서 막 나를 내세우면서 막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서 기도를 하면 편견일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편견일 때가 많이. 요나 선지자가 실수한 것처럼 요나 선지자가 몰랐던 것처럼 자기를 몰랐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편견을 가질 때가 있는 거예요. 편견. 우리들이 성경 66권의 뜻을 다 해석해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부분 조금만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저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자꾸 말씀해 주세요. 성경 말씀 자꾸 해석해 주세요. 깊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생각, 뜻, 마음을 자꾸 알게 해주셔서 순종하게 해주세요. 잘못 생각하는 것은 교정시켜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자기를 자꾸 고집부리면 편견을 가지고 살기가 쉬워요. 요나 선지자만 편견 가지신 게 아니고 우리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나는 편견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을 모르고 하나님 생각, 마음을 모르고 내가 편견으로 사는 거 없을까 살펴봐야 돼요. 편견이 사람을 어겨진 길로 가게 만듭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는 줄 내가 아는데 바울 사도가 유대인으로서 유대 교회 신봉자로서 자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걸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 편견을 가지고 얼마나 악독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몰라서. 그러니까 몰라서 그렇게 살으니까 몰라서 살았을 때에는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셨어요. 그죠? 바울사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게 악독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것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이 바울사도가 나중에는 편견인 것을 깨달았겠죠. 그죠? 그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주님을 만나자마자 180도로 삶이 변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구주로 전하는, 주님으로 전하는,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막 전하는 그 놀라운 삶의 전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요, 우리들도 모르고 내 주장을 하면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살필 줄을 알아야 돼요. 편견에 대해서 한 부분 더 생각을 해보면요. 그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죠. 그 형이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형이.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냐면 사랑이 부족해요. 사랑이. 그죠? 형이 사랑이 부족했잖아요. 사랑이 부족하고 교만해요.
자기 의가 가득해요. 그게 교만해요. 겸손하지 못해요. 그리고 물질 우선주의의 마음이 가득했어요. 예? 돈 우선주의 마음. 돈이 최고다. 돈이 최고다. 물질이 우선이다. 이 주의가 강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랬으니까 동생이 오래간만에 동생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동생이 보고 싶지 않았을까? 많은 세월, 적지 않은 세월 동생을 못 봤는데 동생을 보고 싶지 않았을까? 동기간은. 그 동기간이 자기 집에 찾아왔는데 뭐 돈을 다 허비하고 왔든지 간에 동기간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랑이 있으면 동기간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요. 자초지종을 물어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다 허비하고 왔으면 도와주면 되잖아요. 아버지하고 자기하고 상의해서 그냥 도와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그 생각이 편견으로 가득 찬 거예요. 돈 우선주의, 물질 우선주의. 그러니까 사람보다 돈이 먼저예요. 형제보다 돈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잔치 벌이는 것을 못마땅해가지고 자기 동생을 막 아버지가 그냥 막 반기는 것을 막 잔치하는 것을 막 못마땅해가지고 노발대발하면서 막 아버지에게 막 화를 내면서 아버지에게 막 그냥 따지면서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이런 편견이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그 사상의 편견 중에 공산당의 편견, 이 공산당의 편견이 얼마나 엄청난 편견입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상, 하나님을 안 믿는 사상, 교회를 핍박하는 사상,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사상,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상, 이 공산주의의 편견이 얼마나 엄청난 편견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편견이 있어요. 편견. 결론입니다. 우리들은 이 생각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고 마귀가 주는 거짓말 생각이 있고 우리들 육신 속에서 올라오는 육신의 정욕을 부추기고 우리들의 이기심을 부추기고 육체의 소욕을 부추기는 그런 육신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붙잡고 사느냐? 자명하잖아요. 우리들이 붙잡고 살아야 될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어요.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전의식, 이 코람데오예요. 항상 우리들의 의식이, 우리들의 생각이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다 아신다. 하나님은 나의 동기를 다 아신다. 하나님은 나의 마음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다 저울질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마음 생각부터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생각,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은 우리들의 사상이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요. 우리들의 그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았으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들의 인생길을 인도하기 때문에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평강과 희락과 안식을 누리는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고람대오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생각 첫 번째 시간으로 같이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찬송 드린 후에 제가 기도드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드림으로 금요일 기도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